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고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래서 이 믿음도 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뭘 믿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구나. 지금 안 보이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응답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 축복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되죠. 안 보이는데요.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했죠.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오늘은 현장 복음화 돼 있죠. 현장 복음화로 바꾸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10가지 지난주에 10가지 어찌 보면 그게 질문인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과 답이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죄로 인해 재앙이 오거든요. 저주와 함께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 꼭 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굉장히 양심적으로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있고 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저주 재앙이 와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또 눌린다고 해서 그게 또 해결은 아니죠. 굉장히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가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죄 문제 해결되지니까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면 여자의 우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옛날에 양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마의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 일도 멸하고요.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다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지옥배경에서. 그게 참된 선지자의 길이 되는 거고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참된 왕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지난주에 10가지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왜 고난과 방황이 계속되냐? 하나님 떠나서 영적 거지와 고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방황하죠. 고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느냐? 근본 문제가 뭐냐? 그게 성경에만 하나님 떠난 문제다.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다. 그 세 가지 사건이 창세기 3장 11장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왜 타 종교에는 왜 답이 없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종교는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우리가 하고 답을 정확하게 내야 되죠. 선행, 율법 아무리 잘해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교단에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리스도 대학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학 이름은 그리스도 대학인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주교 비슷한 건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별하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종교랑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원죄를 인정을 안 한다고? 교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원죄 없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천주교는 마리아도 원죄 없다. 교황이 성경 딱 차례고를 딱 인정하면 그때 인정 딱 할 때 그때는 원죄가 없다. 참 교리는 참 그럴듯한데 잉태에서 해산할 때 그때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때는 원죄가 없었다. 원래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건 아닌데 원죄가 사람들이요 그럴듯하게 교리를 만들어 놓긴 한데 사단은 못 이기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는요 원죄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 창세기 3장이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도 못 받을 텐데. 하여튼간 이게 이 원죄를 모르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면 구원받는 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를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원죄를 안다면요, 우리는 원래부터 망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해도 망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이요,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게 있다. 그건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증거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종교죠. 우리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판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집회하러 가신 거예요. 그 동기 목사님, 성결교 동기 목사님들인데, 이종대 목사님이 지난주에 필리핀 집회하 이렇게 동기 그 성결교거든요.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필리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통역자가 이제 어떤 전사님인가 하여튼간 그쪽에 이렇게 신학을 했는지 하여튼간 통역자가 계시는데, 우리는 첫 판에 이거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게 해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이 복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하는데 그 통역자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니까 이게 통역이 이게 안 되더래요. 요거는 이게 계속 얘기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집회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이게 통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 삼직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자기 진짜 그때 영접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긴 한데, 그건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직을 모르면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건데, 그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참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확인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딱 준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근데 그걸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유대인들이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종교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성육신과 원죄와 또 부활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정확히 믿으면 그 증거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구원도 잘 모르는 거 있죠. 참된 구원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 받으면 끝. 물론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건 죄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끝. 근데 정확한 구원은요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거는 맞는 말인데 정확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3분의 1만 얘기한 거죠. 반쪽짜리만 설명한 겁니다. 구원. 참된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구원 딱 하면 그리스도의 삼직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과거 문제. 지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걸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는요, 진짜 어찌 보면 그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는 삶 다 살고 맨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마누라 치맛가락이 그 붙잡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 나중에 아니라 난 또 어떤 사람은 난 구원 입고로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 받고 천국 가라 하면요, 지금 믿을 시간이 없다,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바로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 얘기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구원이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지금 당장 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는 건 시간이 필요 없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나중에 진짜 믿으면 예배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얘기해 줘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모든 미래 문제, 이 지금 운명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의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다 끝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구원, 천국도 보장받은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계속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예수 믿으면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가정에 우상성기단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 흙가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바뀌죠. 계속된 증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으면 신분이 싹 바뀌는 것이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현장에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요 이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야 됩니다. 평안하게 되어야 됩니다. 고요한. 어찌 보면 그런 시간을 좀 누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죠. 내 안에 고요한 시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고요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의미를 정확하게 두고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가 방법이 또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계속 3집중 얘기하잖아요.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4.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24.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는요 계속 그리스도 24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걸 하고 다른 거 집착하게 돼요. 자꾸 딴 생각하고요. 염려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하라. 우리가요 기도 수업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 수업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알면 좋은데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배 설교한 저도 기억 가끔 가다가 제목 기억 안 날 때도 있는데요. 메시지 해놓고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면 예배 드리면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 수업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또 훈련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하나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붙잡고 있었는데 현장에 문제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그래서 포럼 중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을 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냐? 문제로 준다. 문제를 이기도록 하면서 우리가 갱신되어질 필요성도 알고 이유도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갱신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문제를 줍니다. 어려움 줍니다.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또 준비가 되어질 필요성,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알면 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 제대로 그때 이 내용 잘 몰라도 그때 메시지 듣고 그때는 집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사람의 말이나 또 사람의 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너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확인 발견되잖아요. 내 환경을 못 이기는구나.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구나. 그럼 진단이 됐잖아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어져야 될 필요성과 실질적인 힘과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겠. 거기까지 딱 응답을 받으면 된 겁니다. 저도 이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요. 언제 응답하실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요.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계속 집중하면요 힘나더라고요. 찬양도 하나 계속 집중하면요 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라도요 많은 걸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주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딱 하나의 응답을 딱 단어 하나도 괜찮고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응답을 딱 붙잡고요 기도하고 그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지라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중곤 박사님 그런다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만 외치면 막 눈물이 난대. 왜냐하면 너무 그리스도가 너무 이분에겐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고요해지는 시간,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라든지 혼자 계실 때라든지 잠시 집중하는 그 시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얘기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그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일단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요한 시간.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거 한다니까요. 자꾸 욕심 생겨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계속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것도 하도록 사단이 잘 인도를 잘 합니다. 다른 거 하도록. 왜냐하면 속이는 자니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말이죠. 속이는 작품에 또 우리가 현혹되고 말이죠. 교회도 말이죠. 예전에 속았습니다. 지금도 속을지도 몰라요. 중세교회가 완벽하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길,
예수 생명, 그리스도이신 예수 생명, 예수의 생명, 이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사단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바꾸신 겁니다. 완전히 해방시키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흑암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능력이다.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있는 거죠. 그게 예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근본부터 말이죠. 치유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여정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치유가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알고 받은 상처, 모르고 받은 상처 있거든요.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이 개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 상처를 조금 종교가 도와주면 종교에 확 귀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우리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상처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거 우리가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이 예수 사랑 가지고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절에 살 수밖에 없구나. 저분들의 근본을 치유해 줘야겠구나. 근본. 나머지는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치유는 근본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해 주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간증해 준다면 반드시 그들은 근본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이거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기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렀다.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하렵니다. 그 예수 증거는요,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누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은요. 5번이 예수 증거,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는 좀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불신자들이 보고 알 만큼 누렸다. 요셉이 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현장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현장이 복음화 되어져서 바뀌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일단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요, 계속 나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망대 기도를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특히 호흡하면서 언제든지 늘 24 할 수 있는 우리 호흡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호흡 들이마실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 초월한 축복들 237 빛의 능력이 내 안에 들이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잠시 참을 때는요,
이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또 우리의 이렇게 삶이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완네스 누릴 수 있는 삶, 우리의 삶. 생기로 말이죠. 우리 형상이 살아날 만큼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참을 때 그 하나님 나를 먼저 살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저 육신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쉴 때에는 다른 게 없죠. 우리 교회 살리게 해 주십시오. 성도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계속 그 기도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반복하면 지루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기도, 이거는 반복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 예배가 계속되면 반복이 아니구나. 나부터 살리는, 저 여러분들이 현재 아침에 딱 일어날 때는요, 딱 출근이나 또 사회생활 이렇게 하기, 사람 만나기 전까지 나를 굉장히 살리는, 나를 살리는 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홀라당 까먹어요. 말씀도 홀라당 다 까먹고, 또 현장 분위기 확 뒤집혀가지고 휩쓸려가지고요, 온데간데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현장이라니까요. 사단 막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조금만 바빠봐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럴 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침에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기도수첩에 우리의 현장을 예루살렘과 온주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예루살렘은 여지없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도록. 또 온 유다는 사실 우리 가정 가문, 교회 포함해서 나라, 국가,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절대 안 가는 미신, 종교, 절대 사람들 안 가는 정치적인 문제 있는 거기 안 갑니다, 사람들.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도요, 요 이스라엘 민족 다 사는 그 밖은 다 땅끝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 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땅끝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땅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땅끝이죠. 지금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을 치유하러 가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는 거죠.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이제 그 다락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 사람 주위로. 그걸 파수망대라고 하죠.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안테나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현장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복음을 내 안에 개인화, 또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살면 현장도 살고 또 모든 땅끝까지 다 살리는 그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정말 생각하면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하나씩 문을 여실 것이다. 거기에 온전히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집중하며,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고요하며 평안하며,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현장 살릴 만큼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